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34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 족속에 도피한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를 진실로 의지할 것이며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의 능력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비록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더라도 그중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이니 넘치는 공의로 하멜이 작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작정되었으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땅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33절 34절 보겠습니다. 보아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공할 능력으로 가지들을 꺾으실 것이니 장대한 자들이 배임을 당하고 높은 자들이 낮아질 것이며 도끼로 울창한 숲을 찍어 넘어뜨릴 것이니 레바논이 전능하신 분에 의하여 쓰러질 것이다. 오늘 20절에서 34절에 보면 이 남은 자가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리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리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망한 다음에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진실이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다 백성들이 이 아수르 왕을 의지하였지만 도리어 아수르에게 손해만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세상 세력을 의지하게 되면 그 세력에게 손해만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던 것에 의해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망한 다음에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이 탕자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처음에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을 다 의지하고 살았지만 어떻게 하였어요? 이 오히려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바로 섰던 것입니다. 망하기 전에는 자기가 잘나서 무엇을 잘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때린 뒤에야 이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에 호세아서에 보면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십니다. 또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매 맞기 전에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같이 많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이방 나라, 세상 나라를 의뢰함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넘치는 공의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 이 멸망당한 다음에 남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은 택한 백성만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이 신령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보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 2, 3차를 통해서 이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또 24절에서 3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치는 왕은 불교에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내게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서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을 그치고 그 노를 아수르 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을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보호자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징계한 다음에는 그 노를 돌이켜 원수에게 향하시고 원수를 진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노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들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을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25절 상반절에 보면 오랫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였는데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여 미디안 사람을 다 쳐서 멸하셨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을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막대기를 들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멸하시는 사건을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애굽 사람을 심판해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또 27절에 보면
그날의 무거운 짐이 내게서 떠나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그들의 압제와 압박에서 벗어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라는 것은 아수르가 부유한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적기독 국가에서 영적 해방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아수르 왕이 아얏에 이르러 미고론을 지나 믹마스의 티중을 머무르고 라고 했는데, 이 미고론, 아얏, 미고론, 믹마스는 예루살렘 부근의 도시들입니다. 아수르 왕이 병거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 부근 도시들을 다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또 치중을 머무르고라고 했는데 병거와 군대의 짐들을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을 들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라고 하였는데, 게바, 라마, 기브아는 다 유다의 성읍들입니다. 아수르 군대들이 유다 여러 성을 침략함에 유다 백성들이 벌벌 떨며 도망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울의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 기브아를 가리킵니다. 그곳까지 아수르 침략군이 간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에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시아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 사람은 피난하며 개빈 거민은 도망하도다.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있는 도시들이 아수르에 의해 점령당하여 가련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라고 했는데 에스루가 예루살렘을 위협한다는 말입니다. 33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라고 하였는데,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장대한 가지와 나무와 같은 아수르 나라를 심판하여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교만이 낮아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철로 그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레바논은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능력 있는 자는 아수르의 유력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철연장으로 나무를 베는 것처럼 쉽게 베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20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먼저 이 남은 자, 바로 이 징계의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영육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이 정신 차리고 깨어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징계받은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권면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와 우리의 소망의 빛이 되시고 또 보호와 빛이 되시는 생명의 빛을 되시는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그 빛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생활하며 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사람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운동, 구원운동을 하나님 나라를 운동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